하느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 성령을 강구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강구하는 주의 백성 되신 것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하신 미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우리의 인재에 온 땅이 온 땅을 우리의 기도에 우리 기도에 하늘문이 하늘 문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들 주님의 임재에 우리의 인재에 온 땅이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님의 임재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이 가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눈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들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에 우리의 인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교신 왕대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용기 능력과 힘 놀라운 사랑에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아멘.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우리 시작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내 너를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보배로운 아들이요 보배로운 내 사랑하는 딸이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걸어갑니다. 주님 그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공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탄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오며 주님께 영광 드리나이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이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주여,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제약에서 살아왔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저희의 희망과 위로를 삼게 하시옵소서.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약한 믿음 때문이며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니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셔서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더욱 주께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당신의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새생명 방주교회 1주년 정하여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멘.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전가하실 귀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감독게 하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개된 대로 청도 한인교회가 아니고요. 저가 청도에서 약간 외곽 지역이 멀진 않은데 시부전 한인교회니까 약간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도시하고 농촌하고 경계 지역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한인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저희가 시내 중심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부전교회 그 지역 이름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하려고 하니까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 이름을 어떻게 좀 새롭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당시에 그 재미교포 대신 여성사역자 노미야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제가 열흘 만에 말씀이 굉장히 탁월한 그런 은사를 갖고 계신 지금 한 5세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좀 아이디어도 주고 마침 저희 장남이 또 대화 중에 아말렉과의 그 전투 모세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모세의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받쳐주면서 하는 그 장면 얘기에 대해서 교회를 바꿨습니다.
교회 이름은 시온 버 한인교회고 있어요. 사람들이 시온하니까 뭐 신해산, 뭐 시온, 뭐 그걸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말을 줄였어요. 시푸전에서 온 버티는 한인교회. 그래서 시온 복교회가 됐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계속 급성장하는 그런 환경도 있지만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 환경, 또 여전히 생명 가운데 있지만 또 축소되어지는 내적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 고백했었던 그 고백이 현재 동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름 잘 지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교회를 방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전보다도 현재가, 또 현재보다도 미래를 향해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들을 보게 해주시고, 또 동일한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또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하는 전하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그 세상적 사고 속에서 우리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그 목사님 이렇게 만나 뵙고 많이 힘드셨겠다, 그렇게 제가 어제 카톡을 했어요. 뭐 주중에 또 병원도 하셔야 되지, 또 목회도 하셔야 되지, 1년 동안.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생각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그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받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오히려 일주일의 모든 삶을 지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역을 잘 시작하셨다, 그런 생각도 갖겠습니다. 어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곳이면 가고 싶은 열망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이후에 은퇴하신 목사님을 작년 12월 달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 사무실 가서 작업도 도와드리고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고, 또 여러 해 동안 교제를 나누면서 우연하게 어떤 지역을 가게 되어지면 또 그 목사님하고 연락하고 만나게 되는데, 최근에는 구로 쪽에서 목회하는 조남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구로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저처럼 잘 버티고 그렇게 생활하셨는데, 그분 안에 감동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감동이 뜨거웠는지, 뭐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 식사 시간이 됐는데 당신 남편 목사님이 말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와서 절제를 시켰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열정, 그러니까 그 내용이나 그 어떤 상황도 그렇지만 그분 안에 있는 그 열정을 전달받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을 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교제를 참 좋아합니다. 마침 고 목사님이 그냥 뭐 오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일단 그게 동기는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창원에 좀 교제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특별히 장유남산교회에 최재훈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 얼굴을 몰랐지만 그분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좋은 성교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갖고는 그 은사를 그 아들에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분을 만날 일정이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저에게 감격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성경 묵상을 계속 하는 줄 알고 어제 목사님 저는 은혜 받을 때요 그냥 참석할 테니까 목사님 설교하시고 저에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어제 어떤 메시지를 같이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묵상했기 때문에 그 묵상 가운데 특별히 요즘에는 잠언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8장 32절 36절까지 준비되어 있나요? 예. 여러분들이 32절을 읽고 제가 33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며 무전주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향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잠언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는 지금 읽었던 개역 성경을 늘 보지만,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이면서도 미국의 목회자인 그분이 성경을 번역한 메시지 성경 그 번역본을 보는데, 그 번역본이 일단은 저에게는 이렇게 보다 더 이렇게 선명하게 또 말씀을 이렇게 잘 얘기해주고 있어서 늘 성경 묵상을 할 때마다 그분 그 성경을 제가 보죠. 이제 그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한 5권으로, 신약은 1권, 구약은 4권, 그래 다 번역이 몇 년 전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본으로 한 권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그분이 그 잠언 전체를 아우르는 그 머릿말을 이렇게 써요. 근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 내용을 전체 읽어보지 않아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얼마나 성경을 잘 해석하고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오늘 목사님 이렇게 제가 의사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큐티에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머릿말하고 오늘 본문하고를 전 여러분들이 다 배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했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주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주로 천국 가는 방법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법이 적혀 있는 줄 안다.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삶, 곧 올바르고 건전하게 사는 일에도 똑같은 관심을 갖는다. 성경의 1차적인 관심사가 천국이고 이 세상은 거기 딸린 군더더기인 것이 아니다. 이 표현이 저는 아주 좋았어요. 성경의 1차적인 관심사가 천국이고 이 세상은 거기에 딸린 군더더기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왜 오세요? 그리고 왜 성경을 읽으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과거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할 때는 장소적 개념으로 그것을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는 덧입고 있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호하게 설명이 많이 됐고,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벗고 가야 될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생기면서 이 분들이 많이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통치적 개념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있느냐, 누구의 지배를 내가 받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소속이 바뀌었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통치를 받고 있다가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죠. 어디에서요? 지금 이곳에서.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저는 천국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됩니다. 예.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앞에는 읽어보지 못했지만 지혜를 얘기하고 있고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 앞부분에 나오는데 유진 피터슨의 번역본을 보게 되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앞서 주권적으로 나를 만드셨다. 얘가 의인화시켜가지고 나라고 하는 표현,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앞서 주권적으로 지혜를 만드셨어요. 지혜는 나는 하나님의 첫 작품, 근본 작품이다. 나는 오래된 땅이 시작되기도 전에 생겨났다. 바다가 생겨나기 전 샘과 강과 호수가 생겨나기 전 세상에 등장했다. 산들이 조각되고 언덕들이 모양을 갖추기 전 나는 이미 태어나 존재하고 있었다. 뭐가 지혜가. 그래서 그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지금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설명을 저는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지혜자예요? 하나님이 지혜자예요. 이 땅 육신이 입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지혜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인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우리가 육신의 몸이 떠나서 가야 될 그 장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죠. 저는 충격적인 표현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은사하면은 어떤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는 것. 근데 은사는 어떤 것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은사들, 뭐 교사로 섬기는 일, 목사로 하는 일, 뭐 긍휼을 베푸는 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사는 한국에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분이에요. 제가 남산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분이 한번 오셔서 집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아침 식사 대접을 하면서 가까이에서 제가 했어요. 그분은 조기 은퇴하셔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2년 전에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분이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일했어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처음엔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 죽음에 대한 부담감. 자기가 과거에 큰 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을 많이 이분이 섬겼어요. 가식적으로 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당신이 폐암 진단을 딱 받고 나니까 내가 과거에 아주 주관적으로 그 사람들 잘 섬겼던 일들이 객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가벼워진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당한 이 사실이 나에게 너무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얼마 동안은 약간 좌절의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이 되었는데 당신이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암 환자들이 너무 암을 묵상하는 것 같다. 하나를 묵상해야 되는데 죽는 날에 대한 두려움, 심각한 부분 또 내가 그것을 갖다가 육체적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감정적인 어떤 이런 부분 나타나 이런 부분 당신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분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암을 묵상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겠다. 당신이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암 묵상할 때 어두웠던 모든 영역들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나만 하지 말고 이걸 좀 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고 이분이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한 것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매일같이 듣고 중국 유튜브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MP3로 전환해갖고
중국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나라 카톡처럼 외신으로 보내면 이 친구들이 받아가지고 50명, 100명씩 전달해줘요. 저는 그분의 그 아침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갖게 된 느낌은 설교 시간에 편안하게 그냥 할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 그분이 올해 70세인데 오랜 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또 목회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직접 현장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표현이 조금 적절하게 쪄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조금만 들으면 그냥 튀어나오는 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내용이 좋아가지고 제가 우리 가족 카톡방에다가 매일같이 올려요. 한동안 또 아이들이 읽기도 하지만 또 읽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일같이 올리니까 가끔가다도 또 읽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이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어요. 한 5달 정도 하신 것 같아요. CMP 집회로 암 환자들을 위한 집회를 수도권에서 했었는데 부산에 와서도 하고 뭐 그렇게 몇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와서 이분의 문제는 그런 거죠. 암을 묵상할 시간이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는 거죠. 찬양과 메시지 막 이런 것들. 이분이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하시면서 자기는 폐암 진단, 폐암 자체가 은사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은사에 대한 영역을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폐암이 은사라고. 근데 그게 가능하잖아요. 왜요? 그 일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나 폐암 앓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하여튼 그냥 무상으로 주신 것이니까. 근데 그게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게 된 거예요. 저희 조회수가 그게 이제 구독수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 한 50몇 개국에 이분의 메시지를 매일 듣는데 가끔 가는데 좀 이렇게 느슨해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몇만 명이 매일같이 듣고 있어요. 이게 지혜인 거죠. 지혜가 뭐야? 하나님 관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환경들을 바라보는. 저는 오랜 시간부터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서 저희가 갖게 된 지금의 생활은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감동과 감격 받은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면서 전달되죠. 고 목사님 새생명 방주교회 찬양은 넘버원인데 훌륭합니다. 저도 찬양 잘하거든요. 음악성 없지만 일산에 고신교단에 지금 제일 큰 교회가 베델교회입니다. 그 베델교회가 장관 고신측인데 그 교회에서 목동에서 개척한 교회인데 일산으로 교회를 옮길 때에 타교단이 저를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했어요. 이유는 교인들이 이제 신도시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와서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 고신측 장로교단 사역자들이 이 신학교가 부산에 있으니까 좀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안 해. 그래서 서울 표준어를 쓰는 남목사들. 그리고 찬양을 프로급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은혜스럽게 부르는. 그래서 거기에 통과가 됐죠. 네. 그리고 제가 동부 이천동에 있는 충신교회가 찬양학교가 87년도에 그 교회는 이제 한 3개월 코스웍이 있어요. 박정관 목사님이라고 하는 내게 있는 양육옥학 그분이 사실 영문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은사는 이 찬양이에요. 그런데 귀한 교회가 찬양이 아주 열정이 있고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것, 성경을 왜 볼까? 제가 내린 답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와 아는 거의 차이는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를 잘 받기 위해서 성경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2년 본격적으로 시작한 2년 후에 제가 신학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과 전혀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묵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도 좋은 곳에서 배웠거든요.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오늘교회 연관되어진 그것도 배웠고, 성서윤회원의 제 인생의 결정타를 주신 윤종하 장로님을 통해 제가 배웠죠. 그리고 7개월 정도 있다가 이동원 목사님이 한국교회 소개한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영국 변호사 출신인데 OMF 책임자로 있었던 그분이 한국교회를 한 10년 섬기했다고 했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그분 메시지가 너무 좋으니까 20년을 그분을 초청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과 은혜를 제가 누리게 되었죠. 아까 그 메시지 성경 그 머릿말에 보게 되면 성경의 1차적 관심사가 천국이고 이 세상은 거기에 딸린 군더더기인 것이 아니다. 저는 이 표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확인을 받은 내용.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께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행하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명령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주기도문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은 어떤 우리가 잠깐 부수적인 게 아니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 부활을 믿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장소가 이곳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영역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국 교회에서 동옥사로 중대형 교회에서 한 11년 정도 제가 한 것 같아요. 중국 가서 제일 좋았던 것 가운데 하나는 제가 시간을 제 자유자재로 쓰고 있어 좋더라고요. 오늘도 오면서 그런 생각 나왔습니다. 일부러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음 스케줄 때문에 이 중국에서 아주 좋은 것 가운데 하나는 다음 스케줄이 있어도 그냥 뒤로 미루면 돼요. 어떤 분들은 거기 가서 한인교회를 하면서 한국식으로 목회를 하니까 10명이 되었던 100명이 되었던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설교 딱 한 번 주일날은 해요. 평일날은 성경 묵상하고 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땅 위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 구름과 불기둥으로 광야 40년 생활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삶이야말로 천국 백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표현해요. 지혜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일을 행하는 일상의 삶을 가리키는 성경적 용어다. 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안에서 잘 살아가는 삶과 기술이다. 저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육체를 갖고 있는 이 땅, 악이 관여한 이 땅은 천국과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소속이 안 된 사람은
그들의 삶이니까 내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소속이 바뀐 내 삶 가운데 있어서는 그분이 의도하는 바를 내가 잘 깨닫고 알아나가는 삶을 남과 많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좋은 선생님이었던 윤종환 장로님으로부터 각인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목회자들이 너무 성도들을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신학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할까에 대한 이 염려 때문에 성경 묵상하는 일을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그 교인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염려 생각이 덜할까요? 답이 금세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강조한 내용들 제가 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 가운데 저 특별히 잠언 전체적으로 흐르는 지혜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히 세상을 우리가 조금 앞서서 잘 살아가는 정도의 상황으로 격화시키지 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곧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는 것 자체는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훨씬 뛰어넘어서 그 어떤 것도 해석이 다 가능하고, 그 우리가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걸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이 하나님이 소속된 사람들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해석되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분 폐암이 무슨 은사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입장에서 그것은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은사 맞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시는 지혜. 제가 원고를 이번에 하나 뭘 썼는데 시편 23편, 시편이 아니라 출애굽기 23장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끝나는 그들에게 약속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 부분을 가나안 땅에 이미 기존에 있었던 족속들을 물리치는데 그것을 단번에 안 물리치겠다. 그 표현을 좀 썼어요.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9절에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저는 이거 읽고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과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일시에 다 쫓아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와 그 영토에 대한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이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영역들은 들짐승들이 집을 짓고 다 살기 때문에 그게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있은 다음에 하나 둘씩 더 점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 분이라. 놀라우신 분이시잖아요. 때에 따라 저는 17년 초등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재정적 훈련을 어떤 식으로 주셨냐면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저도 전에는 하나님 물질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요구하기도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훈련시켜 주셨냐면 저는 1,000만 원이 있으면 마음이 넉넉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100만 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500만 원, 100만 원 있으면 이제 저는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환경이 되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 생활할 때 그랬어요. 그 훈련을 받는데 밤에 이제 그 얼차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 근데 비가 온 후라 이렇게 물이 있는 조금 웅덩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옷을 안 버리려고 막 길을 써요. 그런데 이제 막 이리 굴러 저리 굴러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몸에 흙탕물이 조금 묻기 시작하면 아 이왕 베린 몸 그럼 포기하죠. 신앙생활도 어떨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떤 데 기댈 수 없을 때 누구만 바래? 주님만 바라보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카말레온처럼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시다. 믿음으로 이제 10만 원만 있어도 그냥 넉넉한 거예요. 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부분 32절의 유진 피터슨 번역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여 잘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이들은 가장 복된 자들이다. 절제된 생활에 주목하고 지혜롭게 살아라. 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내 말을 듣는 이 아침마다 깨어나 나를 맞이하느니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반응하는 이는 복이 있다. 어제 저녁 때 이제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복 있는 사람 또 여기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뭐 잘 듣고 또 순종 우리가 너무나 잘 들었던 얘기가 그 제목을 다르니까 이게 식상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그리고 세 번역에는 너희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문설주요. 이게 문설주 하면은 뭐 6월절 생각이 나고 광야 생활 가운데 특별히 문설주에 그 하나님 하신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붙여주면 그 집은 죽음이 들어가지 않고 통과해 나가. 뭐 문이죠. 문은 어떤 장소예요? 문은 뭐 출입하는 장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게 둘러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문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안전한 그런 환경이지만 옛날에는 뭐 강도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들어오니까 항상 문은 모든 집안 사람이 주목해야 될 그런 장소인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침마다 깨어나 나를 맞이하는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반응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요즘에는 우리가 생각을 좀 잘 하지 않죠. 특별히 저는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 가운데 하나는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요. 정신없이 우리가 돌아가요. 제가 한국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목회자니까 고민이 있잖아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왜 우리 신앙생활이 늘 쳇바퀴 돌듯이 첫 걸음에서 늘 머물러 있을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의 차이는 뭘까? 뭐 이런 질문들.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좋은 질문을 던지면 좋은 답이 항상 있어요. 성경을 보다가 질문이 생기면 먼저 그분에게 질문하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셔요. 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아니면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출발이 잘못된 것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는 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찾는 인간보다 뛰어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 놨을 때 그게 해결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신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그들이 믿으니까 일단은 정답이 좀 제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하나님이 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세상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어진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답이 늘 요원할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분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 서 있으면 내가 판단한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 앞에서 내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일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걸요. 저는 죄로 안 여겨졌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고, 저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 나의 연약한 부분들, 그 부분을 보는 만큼 그분 앞으로 가는. 제가 중국에 가서 사역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일을 시키면 안 되겠다. 그냥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일들, 하나님 말씀을 늘 보는 이 훈련.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어린아이 수준이면 어린아이 수준만큼 출발할 수 있는 일을 목회자니까 도와주고, 그것이 답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비밀들이 그분 앞에 있다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도 말씀 앞에 그분의 귀를 기울이고, 또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방법은 이렇게 뒤바뀌어져 있어요. 32절이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34절에 보면 날마다 너희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나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따르고 듣고, 이게 역순이 될 수도 있어요. 듣고 따르고. 어떨 때는 듣는 일들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제한을 받고 있는데, 따르다 보면 또 피부적으로 와닿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해도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과 분별력을 가지고 따르면 확인받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 따르면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그분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견고한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데, 이거는 본문하고는 조금 벗어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1년 됐으니까 제가 교회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는 전통적인 교회에 있다가 또 신학교 가서 전통적인 그룹에 있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온누리교회가 한국교회 개척을 하면서 보였어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굉장히 분위기나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1년 정도 이 교회에 가서 많은 것들을 훈련을 배웠죠. 신학교 4학년이 되었어요. 저는 1년 후가 되어지면 제가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기보다는 좀 정리된 상태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저는 좋은 선생님 만나서 교회를 이해하게 됐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검증받기 위해서 서울 동부 이천동 충신교회에 제가 멤버십이 되어서 가서 1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형제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전통적이면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제가 잘 보고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저는 사역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갈등을 뭐냐면 신앙생활하고 말씀이 이제 조금 약했을 때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이제 신학생이고 말씀 듣는 귀가 조금 더 열리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가서 저 갈등이 더 일어났어요. 예배 시간에. 아니 목사님 본문을 읽어줬는데 본문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컬하고 답답할 때 하나의 말씀으로 저를 채우셔서 그런 훈련 속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는 굉장히 우리 신앙적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광고에도 봤지만 새생명 강주 교회라 그러지 않고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인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 교회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80년도에 저에게 너무나 좋은 책을 제가 경험했어요. 지금은 이제 아마 절판이 돼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교회 해부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그 책은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문제 있는 교회를 가서 성경적 원리를 대입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건강한 성경적 기반의 교회를 만들어서 유명한 교회,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데 이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하용대 목사님 배우고 오늘의 교회로 조금 일부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88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오늘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자기 교회를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는 강대상 위에 목사님들 앉는 의자가 없고 공연장 비슷한 있기 때문에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 게츠라고 하는 교회 학자의 글을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인용하세요. 근데 어떤 교회가 이 건강한 교회의 표식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 게츠의 그 책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 성숙한 교회는 활동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매주 개최하는 수많은 모임과 계속되는 여러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의 수로 진보를 평가한다. 또 어떤 사람은 성숙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잘하는 교회다. 또 어떤 사람은 주는 교회다. 전도하는 교회다. 선교하는 교회다. 매끄럽게 운영하는 교회다. 약간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당연히 교회가 건강한 어떤 증거가 아니겠는가. 근데 마지막 이 부분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성숙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열심히 있고 역동적인 교회이다. 감정이 풍부하고 활기가 넘친다. 교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사용한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분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 존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유감스럽게도 일부 사람들은 내가 진술한 것들이 정말로 성경적인 성숙의 표지라고 실제로 믿는다. 활동적이고 잘하고 주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매끄럽게 운영되어지는 큰 교회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사교도 이러한 특정 일부를 갖고 있다.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한 만민교회 같은 경우에도 충만해요. 선교도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 표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교회 해부학을 썼어요. 이분이 사람의 신체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 5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성령의 절대적인 권위와 건전한 기독교 교리와 개인적인 성령과 영적인 권위. 우리 생명이 없어도 사실은 그런 뼈대는 한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마르면서도 건강할 수 있고
좀 뚱뚱하면서도 뭐 건강할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은 정작 교회 내부, 우리 신체 내부의 기관이 있는 것처럼 전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당뇨 환자거든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부 기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내부 기관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겸손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었던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 이러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내부 기관에 대한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항목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어떤 때는 근육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히 살려면 열심히. 제가 하루에 한 2만 보 걷거든요. 매일같이. 그런데 이분은 신앙생활의 근육과 같은 선교, 가르침, 복음전도와 선교, 예배, 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이 한 요 정도 분량이 되는데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에 있어서 살을 얘기해요. 피부. 근데 그건 너무 간단하게 처리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프로그램인 거죠. 프로그램은 뭐 뚱뚱하다, 또 약해 보이는 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걸 강조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머리 없는 목을 상상할 수 있어요? 목사의 위치는 어디죠? 장로님의 위치는 어디죠? 교회 직분자들의 위치는 어디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교회에 있어서 이 부분이 회복되어질 때 본질적 교회가 회복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수고하고 애씀과 존경하죠. 근데 그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전 남산교회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하나 봤어요. 새벽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보통 새벽 예배할 때 일방적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참석했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미 성도들이 성경 묵상하는 것이 체질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날 찬송을 부르시고 그리고 본문을 읽으시고 5분간 각자 성경 묵상을 하십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5분이 지나니까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툭툭 건드려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 목사님이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성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옆에서 그냥 멍석을 깔아주는 어떤 저는 꽤 오랜 시간 많이 노력하고 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는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우린 지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에 따라 우리는 굉장히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회 재정을 얘기할 때 예를 들면 평신도 좋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금전과 관련되어진 일들을 잘 하고 있는 은사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줘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 구조는 목회자가 머리가 돼서 모든 영역들을 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 애씀 분명히 존경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머리 대신 그분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머리를 알 수 있도록 계속 꼴을 매겨야 되고 그 사람을 성장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닫고 알면 가장 탁월한 가르침은 저는 삶으로 보이는 것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불안전한 사람이 어떤 일들을 지시할 때
그분의 연약함이 보이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분의 권위는 실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이 전했던 메시지는 약해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늘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 솔직한 고백들, 아까 날마다 기막힌 그분의 동영상을 보면 제가 감동을 받는 매일매일의 기대가 되어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여전히 주님 앞에서 낮아짐, 자신의 잘못, 돌이킴, 저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생명 방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목사님 통해서 중국에 있으면서 사실 이 시기가 개인적으로 많이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막 이사도 해야 되고 한국을 나와야 되고 뭐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인데 제가 목사님 개척하시고 영상으로 올려지는 그 예배 환경들도 좀 보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교회 또 말씀에 기반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우리 전달되지 않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지혜가 영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경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